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혜가 무엇인가? 이 잠언서에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 하면서 정말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 특별히 오늘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참 잠언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정말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지혜롭다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아마 솔로몬을 솔로몬보다 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참 하나님 주신 지혜.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다가 노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지혜는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니라 헛된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내가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대처법이라든가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점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전도서 7장의 마지막 절에 결론 같은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게 사람의 꾀가 바로 지혜죠.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에도 늘 말씀드리면 사기치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의 꾀죠,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꾀로 낸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참 지혜를 얻었을 때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혜자는 아름다운 이름. 그런데 우매자는 뭐죠? 보배로운 기름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비교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이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름을 그냥 딱 내어놨을 때는 이사야 53장처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덕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참 남에게 버림받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보다는 무엇을 쫓습니까? 보배로운 기름을 쫓아간다는 것.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참 지혜는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보배로운 기름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참 지혜는 바로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바로 왕으로 오셨고 때로는 종으로 오셨고 때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각자 이 4명의 사도가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증거하는 바가 각기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쫓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 곧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주어졌죠.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이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이 결코 세상의 어떤 보배로운 기름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 그 이름이 세상의 어떤 재물, 권력, 요즘에 나오는 어떤 문재인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어떤 그 이름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 재물, 어떤 명예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으니 참된 지혜는 이것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죠.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그는 그 이름보다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재물 그런 명예를 쫓아갔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게 뭐냐? 아름다운 이름이 훨씬 세상의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지금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인 줄 믿고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멋지게 인생을 사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는 것은 1절 후반부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한 것보다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 더 있죠. 죽는 것은 슬픔이죠. 그런데 참된 지혜자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죽는 것이 훨씬 나을까요? 자, 이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에 대한 것보다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떤 죽는 날에 대한 사모함이 더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훨씬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러나 죽는 것은 슬픔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안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죽는 날이 훨씬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자는 죽는 날이 왜 나을까요? 우리는 죽는 날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죽으면은 바로 우리는 끝이 아니요 바로 영광의 시작점인 줄 믿고 우리가 참된 지연자는 죽는 날에 대한 생각이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고 죽는 날에 대한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영광의 새날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죠. 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늘보다 낫다는 말은 뭡니까? 잘 죽자는 말입니다. 잘 죽자.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에 대한 항상 우리 가운데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게 별세 신학이에요. 항상 우리가 죽음을 앞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참 이 죽음이란 것이요.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노예 어떤 노회장 준경 노회장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때 잠깐 슬프고 막 찾아오지만 그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누군가 죽는다고 잠깐 슬퍼하고 그러지만 며칠 가보면요 그냥 다들 하하하 하고 잘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란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져야 돼요. 죽음은 곧 시작입니다. 죽음은 곧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더 끝이죠. 멸망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에 대한 이것에 대한 더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초상집, 잔치집을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잔치집이 더 나은 것 같죠. 잔치집이 훨씬 유익하고 참 먹을 것도 많아요. 그렇죠? 잔치집 가면 정말로 산에 막 진미죠. 근데 초상집 가면 뭐 잘 나와 육개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나 먹는 것이나 볼 때 잔치집이 훨씬 난데 지금 이 전도선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냐?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정 앞에서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로 말하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주변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딱 결정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초상집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도 지금 전도서 기자 말했던 것처럼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다시금 삶을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납니까? 잘 살아야겠다? 그냥 흥에 겨워서 분위기에 겨워서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는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의 삶도 뒤돌아보지만 내 삶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진정한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 여러분들 지혜자의 책망은 누구입니까? 지금
참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희락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마치 우매자의 노래.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얘기했죠. 진정한 우매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매자도 훨씬 낫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주어지는 어떤 그 환희, 즐거움, 어떤 그런 희락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하시고. 참 이런 말 듣기 좋은 사람 없어요. 되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 책망을 듣는 것을 즐겨. 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설교들이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에다 잔뜩 꿀을 발라가지고 다 영적 당뇨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꿀을 안 발라주면 먹질 않아요. 말씀에 꿀을 발라줘야 돼요. 말씀을 자꾸 좋게만 아주 그냥 달달하게만 해줘야 돼요. 책망 설교가 없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자들이 없느냐 하면서 막 외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한테 하면 성도들 다 시험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 어떤 희낙낙거리고 어떤 즐거움 속에서 빠진 것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결국은 이 지혜가 어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우매자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그것을 우매자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자로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훨씬 낫다. 세상의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초상집이 낫다. 잔치집보다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고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어떤 힘 있는 능력자보다, 그 능력자 한 사람 더하기 10명보다 진정한 지혜자가 낫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바울이 정말 자기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스펙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준 새로운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열 유사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자.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는 뭡니까? 내가 나는 의인이다.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너무 죄인이다. 이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의인 된 것도
내가 죄인에서 해방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지혜자는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너무 죄인이다라고 자학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세워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